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예, 좋네요. 분위기가. 저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왔네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나오네요. 인생 스케치입니다. 인생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혹시 인생 스케치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인생 스케치라고 잡았는데요. 백과사전에 이제 찾아보았더니 스케치가 무엇일까? 스케치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꾸짖으시는 거. 그죠? 일반적으로 미술가들이 본격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예비적인 착상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리는 대략적인 밑그림이라고 합니다. 스케치가 본격적인 작품의 대략적인 밑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스케치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소품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본격적인 작품의 밑그림도 되겠지만 또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치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케치가 밑그림과 작품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만족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참으로 스케치의 달인이었습니다. 많은 스케치를 했는데요. 1452년에서 1519년 사이에 살았던 이 다빈치를 스케치 달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의 작품, 미술 작품 하면 어떤 작품들이 떠오릅니까? 모나리자, 머리 이제 눈썹이 없는 그 모나리자 있죠. 예. 모나리자나 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명한 작품이 있죠. 최후의 만찬.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스케치를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작품의 밑그림뿐만 아니라 부분 스케치, 또 해부 스케치, 자연현상에 대한 스케치, 운하와 성벽에 대한 또 기술적 스케치, 더 나아가서 비행기, 잠수함 등의 과학적 스케치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설계에 대한 수많은 스케치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히 스케치의 달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다빈치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케치 중에는 도안만 그렸지 그것이 실제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예는 거의 없었다고 하지요.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후원자가 없어서 그 스케치의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했지요. 상당수는 15, 16세기에 기술로서는 제작하기 힘든 불가능한 그런 도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그런 도안 스케치 작품들은 현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볼 베어링, 낙하산, 비행기, 기관총, 잠수복, 탱크,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다빈치의 스케치가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비행기나 탱크, 자동차처럼 똑같은 설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약 400~500년 전에 그의 그런 스케치가 현실로서 상상만으로 있었던 것인데 현실로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케치는 한편으로는 후대 작품에 대한 밑그림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스케치는 그 자체로도 뛰어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스케치가 그려집니까? 예, 스케치가 그려지죠. 그러면 잘 읽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7지파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밑그림을 그리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스케치하라는 것이죠.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7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18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는 것은 뭔가 반대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 남았다고요? 7지파나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그 땅 곧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7지파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12지파 중에서 7지파나 되었으니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죠. 벌써 요단 동편에서는 12지파와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벌써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기업이 있거나 땅을 분배받거나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지파, 즉 베냐민, 시므온, 단,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기업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서둘렀습니다. 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칭찬으로 들립니까? 책망으로 들립니까? 예, 거의 책망 수준이죠. 여호수아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여지까지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꿈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불호령 같은 책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을 거론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냐?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의 그런 표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것은 믿고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반응이 없으십니다.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과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결여가 보였던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즉 기업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조건, 즉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여기서 지체한다는 말은 꾸물거리다, 또 혹은 낙담하다, 또 혹은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앞에 두고 낙담하고 꾸물거리고 그 꿈과 비전을 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여길 정도였죠. 또한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주 거대한 성이었죠. 성곽 두께만 5m에서 6m 정도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 그리고 거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은 산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매우 힘든 땅입니다. 거기다가 7지파는 번듯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라면 얼마든지 그런 핑계들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들 아래서 그들은 낙담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여 경계를 나눌 생각은 아예 꿈조차 꾸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지속적인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왜 아직도 꿈을 버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낙담하지 말라. 또 혹은 그렇게 책망하면서 또 격려도 해주며 또 축켜 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어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머물고 있느냐, 기업을 차지할 뜻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해야 돼. 누굴 기대하지 말고 직접 그 땅을 믿음으로 스케치해 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받을 땅이다. 너희들이 받을 몫이다 하면서 이것이 너희 땅이니 지체하지 마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런 간절한 외침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스케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을 스케치하는 다급한 음성,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지고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것은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 일은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참 두려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안주합니까? 그것은 답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포기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 전혀 발전도 없고 부흥도 없고 번성도 없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감추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든든한 약속의 하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그런 행동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나는 가망 없어 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7지파가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파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판단이 거기에서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들 최대의 약점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의 노선만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발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일을 지체했던 이유가 낙담과 게으름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과 낙담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을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고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든 곳,
이라는 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경험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자기 의견을 뒷받침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 잘못된 것이 맞다고 계속 우겨대며 거기에 머무르려 한다 이런 것입니다. 아들라가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런 왜곡된 의견의 세 가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릴 때 몸이 허약하거나 병에 시달린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거나 불공평하다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웃을 경우에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자신의 활동 영역까지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응석바지로 길러지는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엄마가 아빠가 다 해줬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갖거나 욕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이유만으로도 세상에 대하여 적개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사람은 복수까지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큰일 날 사람이죠. 세 번째 상황은 무시당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학대 혹은 무시당하거나 혹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적절한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하며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서운 곳, 나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미워하며 세상에 대해 적의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런 세 가지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방법,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큰 진보를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죠. 예.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은 그 잘못된 부분부터 해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뛰어난 무술 유단자에게 어떻게 무술을 연마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맞고 다니는 것이 싫어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허약해서 맞고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혹은 정말로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앙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 운동인데 나중에 이제 유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이 체력적으로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선택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아주 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되기 위해서 시작한 달리기가 나중에는 마라톤 완주로 또는 철인 3종 경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풍병은 신경에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다 보니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현상을 극복하려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더울 때는 뜨거운 것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열치열 방법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용기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비전을 스케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비전을 스케치하라 말함으로써 세상은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든 것이라는 그 관념이 침체된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그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7지파가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주눅들어 있다 하더라도 땅에 대한 스케치 작업을 잘 함으로써 자신들의 현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서 다시금 용기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열등의식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또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확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꿈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길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길 예비하시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극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남편 혹은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거나 행복하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로 골치를 앓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니는 직장의 업무 관계로 또는 동료 관계로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 가운데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금이 좋지 않거나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고 안 되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고 방해를 놓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수많은 열등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의 명령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스케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담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저는 살았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걸음, 그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인생 스케치를 시작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속에서 안주하며 그것이 나의 숙명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깨우쳐 줍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라. 낙담하지 말고 인생 스케치를 시도해라. 내가 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연약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밑그림의 스케치를 보면서 꿈을 키워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도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서 7지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지만 낙담하고 게으른 그들을 향하여서 질타합니다.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합니다. 각 지파마다 3사람씩 선정해서 7지파 21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 가나안을 두루 살피고 다녀서 밑그림을 그려오라 합니다. 그 땅을 다니면서 가능성을 보라 합니다. 처음부터 그 땅의 사람이 두렵다는 인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땅의 형편과 이 여건을 살펴보고 용기를 얻으라 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고 스케치한 것을 보며 각 지파마다 꿈을 꾸라고 지시한 것이죠. 너희 지파가 안주할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을 스케치해라. 후손들에게 물려들 그 아름다운 땅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어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진실로 그 명령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호수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것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입을 뗀 것은 본문 4절입니다. 그 땅을 그려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6절에서 7부분으로 그려오라고 재차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강조하기를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오라고 제3차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가지고서는 그들이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몇 번씩이나 여호수아의 입술을 의탁해서 제차, 3차 거듭거듭 분명한 어조로 대언케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오라. 둘째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려오라. 셋째로 그 땅을 그려오면 실로에서 제비 뽑을 테니 그려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세 번의 말씀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영원한 낙오자로 떨어질 것 같기에 독촉하시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보고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하여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태의 진정성을 파악하라고, 그래서 안주하거나 게으르지 말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다급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격동시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7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안주하며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7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도 없었고 순종함도 없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7지파의 대표인 21명이 분배받을 각 기업의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입니다. 꿈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 스케치 작업이 끝났으니 나머지는 이제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꿈을 꾸면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스케치 작업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몫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스케치를 보면서 기도하고 비전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스케치한 대로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 후에 그들은 책에 스케치한 그대로 각 기업을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고 차지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회막은 광야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인 가운데 있어서 광야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다니는 움직이는 그런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은 광야에 십자가 대형으로 진을 쳤고 또 법궤를 필두로 하여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덧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회막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실로라는 장소에 굳건히 세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입니다. 남북으로 나눴을 때 실로가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회막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함께해 주셨듯이 임재해 주셨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 땅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가나안은 안이 중심에 놓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으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기까지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의 밑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한 곳이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실로였다는 것이죠. 또한 7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스케치하여 책으로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것이 어디였습니까? 역시 그 땅도 바로 실로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책에 그려진 그대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그것도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 땅을 스케치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려온 밑그림 땅을 점검하고 또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한 곳이 바로 실로였던 것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장소였고 또 실로는 약속과 믿음의 순종의 장소였고 또 실로는 축복의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따라야 할 모든 명령의 중심지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회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고 각 지파대로 복을 받게 되는 실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실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안이라고 정의해도 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로 남았던 어두운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에 대한 연민과 또 성경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심 아니었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었던 그 법궤를 자기가 왕으로 있던 성체에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며 탄식했고 드디어 나단 선지자에게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자 그래도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법궤와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궤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회막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뜻을 주장하실 수 있겠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겠지요. 회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법궤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막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막이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인생의 회막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 계획이 회막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또 스케치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스케치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모시는 앞에서 인생이 스케치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그 힘든 광야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보다 더 강력했던 원수들을 거인족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머무셨다는 것은 강력한 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에서 7지파가 땅의 스케치를 명령받고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복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고 그 회막이 위치한 실로에서 땅에 대한 스케치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했던 7지파도 어이없이 각자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아픔의 장소를 피하여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담임 목사님 계셨던 곳입니다.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 아실 건데, 예. 캐나다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이었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토네이도처럼 몰려드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영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69장인데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응답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 시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도 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품에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69장 찬송처럼 모든 시험, 걱정, 괴로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부복하고 나의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주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모든 인생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족감, 열등감이 해소되며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머쥐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스케치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 바로 주님 품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께 점검받아야 하고 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회막에 있는 실로에서 명령을 하고 또 점검하고 제비 뽑은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스케치를 중앙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회막,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으며 소망을 얻고 점검받는 장소였고 축복을 보장받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열등감 앞에서 낙담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게으름 피며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인생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스케치한 그 밑그림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밑그림, 어떤 작품을 위한 밑그림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밑그림, 스케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주 멋지게 걸작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7지파에게 스케치해오라, 땅을 분배할 테니 그 밑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고 점검받고 축복을 해주었던 땅이 하나님 바로 중앙성소 실로였습니다. 하나님 실로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 계획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림을 그려주옵소고 그 그림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